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5년 2월 3일 월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본문 전체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천부장이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샬롬.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빛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기를 간구합니다. 낮에 해도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에 달도 해치지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말씀의 흐름, 문맥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문맥으로 묵상할 경우 본문에서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곡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오늘 본문이 20절에서 끊어지는 것은 사뭇 아쉬울 따름입니다. 5년간 성경 한 권을 묵상하기 위한 이 매일 성경 편찬팀의 의도에는 어울릴지 모르나 성경을 묵상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급적 22장 전체를 통으로 읽고서 이 지정된 본문을 묵상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 바이블 키트라는 특성상 내일 본문의 묵상자의 그 흐름을 고려해서 오늘은 주어진 본문 이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에만 주목하여 묵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귀납적 성경 연구 방식을 차용하여 간략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 방식은 관찰, 해석, 느낌, 적용의 4단계로 성경을 묵상하도록 이끕니다. 각각의 방식에 따른 자세한 내용과 연습은 큐티 학교 강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대한 관찰입니다. 이 관찰은 본문을 여러 번 탐독하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우리는 본문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다음과 같은 본문과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요단 서편의 지파들, 이 이하 요서 지파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에 그들과 함께 정복 전쟁을 펼쳤던 요단 동편의 지파들, 이하 요동 지파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습니다. 둘째, 이 소식을 들은 요서 지파는 그들이 여호와를 배반했다고 여기며 전쟁을 준비합니다. 셋째, 개전하기 전 요서 지파는 비느하스와 대표단을 구성해 요동 지파에게로 보냅니다. 넷째, 대표단은 이 요동 지파의 행동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과거 아간의 죄를 상기시킵니다. 이 행동의 결과가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자, 이어서 본문에 대한 해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길 원합니다. 많은 성도분들께서 이 해석에 대해 어려워하시는데요. 구속사적, 언약적, 그리스도 중심적, 유대 문화적 등 여러 가지의 렌즈로 비춰볼 수 있습니다만 큐티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선 어떤 너무 깊은 신학적 의도를 파악하려 시도하기보단 본문에서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 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내용과 장면에 주목하시면 더 유익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해석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첫째, 오해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사실 뒤이어 나오는 본문을 읽어본다면 요동지파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서지파와 단절될까 염려하여 증거의 재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지만 요서지파는 이 행동을 소문에 근거하여 잘못 해석했고 오해에 근거하여 전쟁이라고 하는 초강수를 들 정도로 신속한 판단을 내릴 뻔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소문, 의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해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공동체의 연합은 신중한 접근에서 나온다. 다행히도 요서지파는 어떤 무조건적인 전쟁 개시보다 대화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비느하스와 함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보내서 진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들이 대화 없이 신속한 판단에 근거하여 전쟁을 시작했더라면 그 결과는 정말로 참혹하고 크나큰 비극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신중한 접근이 공동체의 연합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대표단이 요동지파를 찾아가 건네었던 질책은 모두 과거의 경험에 근거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알부올 사건과 아간 사건입니다. 이들은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뭔가 좀 과한 반응이기는 했지만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반응인 것이죠. 이러한 해석의 결과로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때 즉각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대화하라. 특히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서로를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귀납적 성경 연구의 다음 단계는 느낌입니다. 느낌은 관찰과 해석의 과정 가운데 주관적으로 내 삶에 비추어지는 어떤 마음, 감정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첫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오해는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해가 생겼을 때는 즉각적인 판단과 정죄보다 대화와 경청이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 한 사람 또는 한 지파의 행동이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이처럼 과거에 연약하면서 교훈을 얻어 동일한 실수가 없도록 경계하는 주의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셋째, 공동체의 연합을 지키려는 태도와 신속한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상대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려는 태도와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함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느낌이고요. 이제 끝으로 적용을 향해 나아가 보길 원합니다. 큐티 학교를 하게 되면 적용도 참 많이 어려워하시는 과정입니다. 저는 적용에 대해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여 요청드립니다. 묵상한 본문에서 오늘 행할 수 있는 딱 하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실천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물론 바이블 키트이기 때문에 본문의 적용점을 몇 가지 더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하루 오해가 발생할 경우에 먼저는 대화와 경청을 선택합시다. 너무나도 다른 생각과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갈등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어떤 어리석음보다 상대의 입장을 들여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묵상을 하면서 오해로 인한 마음에 걸리는 지체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한 만남과 대화를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속한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화평을 전하는 피스메이커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혹여나 그러한 낌새가 보인다면 사랑과 배려를 전하며 화평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합시다. 무엇보다 공동체가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누리도록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고 의식하며 살아갑시다.
개인의 죄가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가정과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기를 의식하며 살아갑시다.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서로를 기쁘게 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쉽게 오해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갈등이 아니라 사랑과 대화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있다면 용기 내어 다가가게 하시고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가게 하시고 공동체가 더욱 굳건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